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그동안 쭉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가?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과 그런 신은 없다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또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 중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 구약이죠. 약속 약자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예언이고, 신약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그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은 옛세대와 또 새세대와 모두에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여기서 헬라어 예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예슈아, 여호수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오직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세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구세주, 구원자에서 뭐예요? 구약에 여호수아도 있고 또 이슬람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안 해요. 선지자로만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안 하고 선지자로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증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뭐야? 이름을 뜻하는 거야.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하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직분으로서. 예. 우리도 왜 회사에서 사장은 사장의 직분이 있죠. 그렇죠? 예. 각자 그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파생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메시아우. 메시아 소리 많이 들었죠? 메시아우. 그렇죠?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토스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왕은 기름을 부었으니까 다윗 왕도 메시아예요. 솔로몬도 메시아예요. 또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도 메시아예요. 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직접 옮기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들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이에요. 그림자 역할. 근데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체가 온 거예요. 실체가. 약속대로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한 몸에 모두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4장 18절 19절 요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쪽이 빠졌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옛날에 매일 그렇게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시죠. 본인을 제물로 해서 드리셔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선지자로서 나타내셨고 제사장으로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그 사탄에게서 뺏어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도 우리가 사용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라고 써야 돼요.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써야 돼. 왜 그래요? 기독교의 기독은 뭐야? 예, 기독은 원래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한자로 성경을 번역할 때 킬리스토, 그렇죠? 예, 한자 중국어로 음이 이제 킬리스토예요. 이걸 줄여 갖고 기독 두 개로 빼낸 거예요. 두 개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야,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는 한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즉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을 줄인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을 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줄인 한자 두 단어인 이 말을 뭐예요?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번역해 올 때 그래서 그랬는데.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교리가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아까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뜻이 백성들 저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요. 죽임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모이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적이 시골에나 이런 데 교회적이 하면 예배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전부 예배당.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구속 역사의 중심이며 가장 엄청난 사실이야. 이거는. 예. 이게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어떻게 해요? BC, 주전과 주후, AD로 이렇게 나눠요. 주전이라고 그래요. 서양 역사는 뭐예요? 지금이 2024년, 예수님 나신 후 2024년. 이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점으로 해서 주전. 네. 주전이야. 근데 영어로 뭐야? before, 전이죠? before Christ. 예수 나기 전 해를 주전이라고 그래. BC 몇 년 이렇게 해요. 서양 역사. 그 다음에 주후, 아노도미노 해갖고 이거는 헬라어인데 예수님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역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북한 애들이 요즘에 그걸 없앴더라고. 김일성이 난 너를 해서 주체 몇 년 이렇게 북한은 연호를 정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한동안 많이 썼죠. 단기 몇 년, 단군부터 해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야? 서양 모든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 전과 후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다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뭐예요? 여러 면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교리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해줘요. 다른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침이야. 종교의 설립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라는 말이 뭐예요?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은 뭐야?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깨달으면 부처님이에요. 깨달은 자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누가 처음에 시작됐어요? 석가모니죠. 원래 석가모니. 예. 석가모니예요. 고마타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석가모니인데, 이 석가모니가 힌두교 국가에 있었어요. 작은 국가에. 그래갖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윤회 막 돌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왕자잖아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출가지, 그쵸? 애들이 집 나가면 가출이고 어른이 나가면 출가야. 예?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 이제 깨달아요.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깨달아요.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인간에게 몇 가지가 있어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뭐냐면, 이 윤회라는 건 없다. 그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윤회가 없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는 건 없다. 사람이 뭐 다시 태어나서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석가모니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뭐야? 부처야. 예, 그게 부처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부처님이야.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윤회가 있다고 하죠. 이건 석가모니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생긴 얘기예요. 700년 후에 인도에서 700년 후에,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걸 교리를 만든 게 지금 불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석가모니가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우리 복음서는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요한은. 그쵸? 마태하고 요한 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는 제자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누가도 예수님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가나 이런 사람한테 듣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의 행적을 옆에 제자들이 제일 잘 알아서 쓰잖아요. 이게 복음서예요. 예,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 복음서죠.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천수경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가짜를 갖고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것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700년 후에 인터넷을 치면 용수보살이라고 찾으면 돼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인도 말로는 나가르주나야. 나가르주나. 이 사람이 예수님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이제 죽고 나서 700년 후에 만드는 거야. 하나를 쫙 만들면서 힌두교의 윤회사상도 집어넣고 막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근데 뭐냐면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누구를 넣었어요? 석가모니를 집어넣은 거야. 그 부처님을. 그렇게 집어넣어 갖고 만든 게 뭐예요? 원래 불교의 모습은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700년 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드는 뭐예요? 대승불교라고 해. 그게 대승불교야.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어떻게 됐냐? 중국의 그 현장법사, 예, 그분이 가서 가져온 게 해필이면은 짝퉁불교를 가져온 거야. 진짜를 가져온 게 아니고. 그래갖고 그게 한국에까지 오고 일본이고 동남아로 다 퍼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믿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제 그 얘기는 요만큼만 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이라는 건 뭐야?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처님이 돼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마호멧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그러나 뭐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여 다른 거는 철학의 문제야. 철학이나 어떤 윤리의 문제, 이런 선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야. 죄 문제. 예. 그래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 저기 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저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서도 다 모르는데 죽은 세계를 어떻게 하냐고 얘기한 게 그분이에요. 근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거기다 끌어다 넣어갖고 짝퉁 불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야? 예수님은 뭐예요? 윤리나 도덕, 철학도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죄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나,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자, 불교도 원래 그건데 엉뚱한 걸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짝퉁 불교를 믿고 있잖아요. 또 우리도 뭐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이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얘네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돼? 교회 예수 잘 못하면 야, 예수 믿으면 너 돈 많이 벌어.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야, 너 잘 돼. 근데 이렇게 축소시켜버려. 왜?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절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물질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죠.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목적이 있잖아요. 응? 이 목적을 제대로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왜 만들어요? 전시하려고 만들지 않죠. 자동차는 타고 다니려고 만들잖아요. 예? 이 마이크 사람들한테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나? 이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뭐야? 우리 찬양 보면은 찬송가 259장 보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 가사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항상 동행하냐, 그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이게 참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뭐야? 그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예수를 왜 믿어요? 뭐로 믿어? 예수 믿으면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대. 보통 종교가 그거잖아요. 그쵸?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대. 나 병도 낫게 해준대. 또, 높은 자리 갈 수 있어. 저 교회 사람 많어. 저 교회 가면은, 나하고 직업 비슷비슷한 사람들 많어. 그러니까 저기면 내가 먹고 살만해. 이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여기 구원파들이 여기는 것처럼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원파들이. 예, 난 구원받았어, 됐어. 그러니까 뭐야? 막 맘대로 행동해. 구원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한 번 구원이 취소 안 돼. 한 번 받았으니까. 그러고서 막 남에게 가슴 아픈 일도 만들고 막 사기도 치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그 전에 그 세월호 그게 구원파에서 운영하던 그 배 회사였었잖아요. 그게 세월호가. 그게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 구원받는데. 아니죠. 이런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어지럽히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주 예수와 관계가 정말 친밀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내가 늘 함께 행동해. 그런다면 어때요? 그 행동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하시거나 언짢아 하실 행동을 결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배는 뭐야?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집이나 사람과의 관계 모든 곳에서 우리랑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삶이 예배가 산 제물이라는 건 뭐야?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남한테 사기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더라도 웃어줘야 돼. 야, 네가 나보다 낫네. 어이,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 지기만 하면 얼굴 색깔이 변해갖고 이러면 돼요, 안 돼?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삶으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사실 이 부분은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때,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는 뭐야? 그때는 내가 못됐어. 좀 못났어 하는 짓도 내 이익이 먼저야. 그쵸? 내 이익이 먼저야. 근데 그런 행실도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그때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에는과 이제는이 달라야 돼. 세계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갈렸다고 그랬죠. 주전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그렇죠? 예, 주후. 그러니까 뭐야? 지금이 2024년은 예수님 나시고 2024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전과 주후가 확연히 구분돼.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냥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수준 있는 학생하고 수준 없는 학생이 어떻게 달라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은 이게 하나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헷갈려. 이게 하나 딱 다 잘 풀었는데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막 괴로워해. 이건 내가 왜 막 이렇게 괴로워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몇 개 맞은 것 같고 신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맞았는데. 이게 차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살다가 조금 누구한테 좀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것도 마음에 걸려. 그렇죠? 마음에 걸려요. 그럼 나중에 어때? 걸리다 그 사람한테 전화하든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참 부끄러웠어.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주전과 주후가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윤리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정말 착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사장님도 되게 착하셔. 내가 감동할 정도로 착하셔요. 사장님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되게 착하셔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예요? 이 착하고 못되고 차이는 나중 문제야.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구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좀 아까 얘기했죠. 구원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셔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좀 있으면 죽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저도 60 중반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것에 대한 신앙으로 분명하고 올바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독단적이라고 그래. 아이, 저것들 아주 독단적이야. 저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난을 받아.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오히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8절에서 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진리는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셔요. 이 물이 100% 순수한 물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섞여 있죠. 바이러스나 뭐도 들어있고 뭐 병균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뭐가 조금 더 섞이면 안 돼요. 순도 100%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뜨문 보여요. 근데 신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은 전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쵸? 39, 27이야. 그래서, 그쵸? 성경이, 39권, 27권, 39, 27. 합치면 66권, 66권이에요, 성경이. 근데 신약 성경 27권은 뭐야?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유.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을 뭐예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세기에는 그 1세기 예수님 그때 나시고 나서 1세기 그때는 온갖 종류의 거짓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일들도 막 행했다고 막 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기록한 거짓 복음서들이 많았어요. 가짜 복음서들이.
짝퉁 복음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런 거짓말들, 소문들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안 계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 마가와 누가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서 앞에 맨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나름대로는 붓을 다 들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요한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위에가 글씨가 잘 이렇게 겹쳐버렸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얘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사실이 복음서만이 아니라 신학성경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나와요. 요한 1서가 기록됐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현설을 퍼뜨렸어요. 가현설. 이거는 뭐냐면 도시티즘이라고 해갖고 그리스어로 뭐냐면 보이다. 도케오가 어원인데 예수님의 몸은 그냥 환상일 뿐이라는 거야. 이때 얘네들이 얘기한 게 실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외견상으로 그냥 사람으로 보인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죠. 가현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영지주의 교리예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이유가 뭐예요? 많아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자와 또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무언가 새로운 거 있는 것 같아. 누가 막 저기서 얘기하면, 그쵸? 우리가 사기 왜 당해요? 코인 투자에 뭐 해라 막 하죠? 왜 그래? 저기 가면 대박 날 것 같아. 막 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막 그런 식으로 뭔가 막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걸 진리라고 따라. 그러다 보면 처음엔 그럴 듯해요. 여기 요 위에 보니까 얘들이 점심때마다 막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도지를 돌려요. 저 사람들이. 전도지 돌려. 난 그래서 궁금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양복 입고 젊은 여자분들이 막 쭉 다녀. 저 사람들 손은 누가 키워? 뭐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자기 생업해야죠. 모든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거야. 저건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매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여러분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지. 왜 교회만 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이단들은 거의 다 사람을 온통 막 사로잡아. 헌금도 많이 내게 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몰랐던 것을 진리라고 해서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제가 조금 딱딱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워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뭐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죠?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죠. 불교. 짝퉁 믿고 있잖아요. 짝퉁 믿고 있잖아요. 예수도 짝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글쎄 난 이런 교리 관심 가질 시간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그냥 신자야. 그냥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며 그런 입장을 취하신다면 이건 뭐냐면 가장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그렇게 배우잖아요. 젊은 사람들 돈 버는 일이라 막 기쓰고 배우잖아요. 땀 흘리고 배우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돈 버는 일에 기쓰느라고 교회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기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제대로 더 많이 알아야지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뭐예요? 영생이 직결된 거니까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조금 따분해요.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자꾸 듣다 보시면 제가 잘 못 가르치더라도 계속 듣다 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죠. 밝게 비춰주죠. 인도하셔. 그러면서 깨닫게 하셔요. 예. 그래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당시 많은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가 다스릴 때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 뭐예요? 이제 박해가 점점 다가와요. 이제 막 다 죽여. 예수 믿는다면 죽여. 이럴 때 직면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바로 사자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데 처하게 되니까 뭐예요? 예.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기 쉽고 로마 박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때 많은 서신서들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놔도 될 정도인지 이걸 쓴 거예요. 이 서신서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 거짓된 개념들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 믿음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위험을 끼치는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라는 것으로 어때요? 충분해요? 충분치 않아요. 뭔지 알고 믿어야지. 예.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은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일 뿐인가? 또 아니면 단지 하나님일 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육체로 오셨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가 무엇을 하셨나? 그가 왜 죽으셨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경은 계속 물어보고 대답을 해줘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 성경 통독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렇죠? 많이 해요. 누구는 100독을 했대. 100독. 성경 100번을 읽었다는 거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근데 이거 성경을 통독해도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것인지 이를 모르고 그저 이거 모르고서 그냥 성경 통독한다면 뭐야? 그건 저는 통째로 독을 먹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째로 독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단들도 보면 성경 갖고 성경 공부시켜요. 성경 공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절없이 넘어가요. 성경을 안 갖고 하면은 넘어가죠. 근데 걔네들 뭐야? 근데 성경을 갖고서 보여주거든요. 성경 구절 갖다가 찾아서 여기 봐봐 하면서 보여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렇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작곡 전공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기초가 없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원래 신학대학을 가려다가 음대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동급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뭐 몇 년씩 공부해 갖고 오는 애요. 그러니까 전 막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 이론책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외워. 보고 또 보고 곡도 또 막 계속 쓰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렇죠? 듣고 또 들어야 돼. 예. 그러다 보면 알게 돼. 저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음악을 처음엔 되게 무식하게 공부했어. 이거 음악은 뭐야? 감성적인 건데 무식하게 막 외워서 했어요. 애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올리냐면은 그동안은 음성 파일로 하니까 용량이 꽉 차면 휴대폰이 뻑뻑거려요. 이게 창고가 꽉 차갖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올리면 링크를 걸었으니까 듣고서 그냥 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듣고 또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듣고 또 들으셔야 돼. 지금 우리가 확실한 교리에 서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야?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려고 엄청 몸부림쳤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 흔적을 볼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만이 존재한다는 아까 얘기했죠. 가연설도 있고. 이걸 갖다 단성론이라고 이렇게 창고를 했어. 단성론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포도주가 바다에 섞이는 것처럼 신성에 섞였다. 하여간 별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옛날에요. 예,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확한 교리가 막 확산됐어요. 그래서 주후에 313년, 예, 지금이 2024년이니까 313년 주후, 그때에 이제 뭐냐면 로마에서 그동안은 막 믿는 사람들 다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랬는데, 아니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그래갖고 결국 로마 황제가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아주 딱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게 주후 313년이야.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했어요. 그 다음에 했는데 보니까 막 복잡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몸은 없다. 막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 그런 거로 논쟁한 거예요. 그래갖고 325년에 주후.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황제가 되고 나서 12년 후죠. 그때 이제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열어요. 그러니까 뭐야? 총회를 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총회를 열어갖고 이때 이제 다양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상으로 이렇게 나눠졌던 분화됐던 이 그리스도교 교리를 정리하도록 했어요. 이 황제가.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단성설을 주장하는 그 아리우스파라고 했는데 거기를 이단으로 딱 규정해요. 그리고서 니케아 신조인데 이것을 채택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를 형성했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예배 때 뭘 외워요? 사도신경 외우죠? 신조예요. 원래는 사도신조예요. 신조.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니케아 신조는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 믿음을 간결하게 표현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나오시고 그 외아들 나오고 또 성령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우리가 지금 읽는 사도신경의 원본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이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래서 성자와 성부의 동일 실체라고 규정하고 성자께서 내려오시는 것. 강생하신다고 하죠. 강생.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을 강조해서 그 끝에는 니케아 그 신조 밑에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파문하는 선언을 해요. 자, 니케아 신조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비슷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비존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한다. 이렇게 이단으로 정한 거예요. 어때요? 이거하고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이걸 이제 여기서 끄집어 온 거예요. 사도신경이 또. 이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막 그렇게 교리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일반 예배 시에는 대부분 사도신경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대림절, 이제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고 대림절, 성탄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기, 요때는 뭐냐면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또 읽기도 해요. 지금도 그러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처럼 교회의 역사가 이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 이후에 그러니까 3, 4세기 동안은 막 이단들이 막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돼. 정의해야 돼. 그 다음에 잘못된 건 거부해야 돼.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대한 중심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토론이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회의도 많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이 소중하다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은 좀 얘기가 긴데 또한 우리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 야, 예수 믿어. 좋아. 일단 믿어봐. 좋아. 이래서 믿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제 얘기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잘생겼어.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잘 안 돼. 나는 설명이 안 될 때는 뭐라도 해야 돼. 내가 사는 모습이라도. 그렇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야, 너 혹시 종교 있냐? 너 나 예수 믿어. 뭔가 다르네? 최소한 그래도 교리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소망에 관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 가지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행을 욕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 정도로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리포메이션 데이. 리폼이 뭐예요? 폼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되고 어긋났어요. 어그러졌어요. 이걸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거기다 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오직 신부들이 전하는 것만 듣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오직 교회에만 있었고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또 교황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성경 무호서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가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교황은 실수하는 것이 없다는 거,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루터가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신앙과 행실의 표준입니다. 왜 제가 이 성경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앞에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가끔 엉뚱한 길로 가는 목사들 많잖아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목사의 말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만이 바로 믿는 신자의 신앙과 행실의 표준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정확한 교리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왜? 성령께서 불을 밝게 비춰주셔요. 성령께서 조명하시죠. 조명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이 당시에 제일 심각했던 게 뭐예요?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이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면제부를 팔아요. 면벌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 이걸 사는 거야, 구원을. 이걸 얼마를 사면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죽었어. 그래갖고 연옥에 있다가 이것을 사는 순간에 참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 돈, 면죄부 이런 거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교황 무호설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근거해서 루터의 입장은 아주 확고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가 행위로 하면 얼마나 자랑할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남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이나 예배 출석이나 이런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죠. 또 자기가 헌금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감사해서 드리고 또 그런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헌금이죠.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뭐가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는 당시 수도사였어요. 신부이면서.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교훈대로 자기가 그렇게 선행을 해본 거야. 선행을 아무리 애써서 해봐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이게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던 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딱 쓰니까 뭐야?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야. 이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야, 너 잘하면 내가 우리 아들 보내줄게. 우리 아들 십자가에 달려줄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어요. 이게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원리.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큰 기도회가 열려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에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뜨거워요. 여기서 물론 주최 측이 주장하는 악법은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광고 시간에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떳하지 말고 이왕 기도회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회에서는 남을 비난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먼저 회개하고 나온 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지만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어디든지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 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또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런 사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에요. 어떤 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12제자를 썼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를 알아야 하는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복음의 물을 타고 때로는 복음의 설탕을 발라 우리를 변질시키기에 혈안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셔서 온갖 이단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